지금 이제 수요일마다 계속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성군 다윗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군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이제 그 위협을 느끼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다윗이 도피 생활을 도망자의 생활을 이제 떠났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생활을 떠나는 그 과정 가운데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그 왕자, 나라를 별일 없으면 나라를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었던 왕자인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고, 또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 왕의 둘째 딸인 미갈은 당연히 남편이고 하니까 당연히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이 또 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 또한 다윗을 도와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윗을 도와주는 그 주변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이 도피 생활을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가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우리 24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앞전에 보면은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이제 다윗이 그 피신하여 갔을 때 그때 많은 그 상처 입고 억울한 사람들, 인생의 또 고단함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그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는데, 또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도 이제 아버지 대제사장이 사울 왕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생명을 잃는 것을 보면서 또 다윗에게로 오죠. 그러니까 다윗은 상처 입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면서 다윗은 일종의 그런 사람들의 피난처와 같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곤고하고 또 힘겹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것처럼 다윗이 그 많은 사람들,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피난처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둘람굴에서 한 400명 정도가 이제 다윗을 지지하면서 다윗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23장에 가면은요,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좀 더 늘어납니다. 다윗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들이죠. 또 다윗을 도와주러 오는 사람들이고, 또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23장 13절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 20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비록 도피 생활을 이어가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채로 홀로단신으로 그렇게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해서 창끝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셔서 6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함께 다윗과 이렇게 이 도피 생활을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과 그 일행들이 엔게디라고 하는 그 지역, 엔게디도 하나의 이 지명입니다. 여기에 이제 광야, 엔게디 황무지라고도 하고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데, 그쪽에 굴이 많이 있습니다. 엔게디는 이제 염소의 샘 이런 뜻입니다. 염소의 샘 이런 뜻이고, 그쪽에 들염소들이 이렇게 바위 틈에서 많이 그 서식을 하는 아마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형의 특성상
큰 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굴에 몇백 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런 굴들이 있어서 여기에 다윗이 함께하는 사람들 600명 가량 되는 사람들과 그 엔게디에 있는 굴 안에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쉽게 말하자면 아직 무언가 훈련이 되지 않은 어떤 정예병이 아닌, 말하자면 그냥 일반 서민들입니다. 물론 그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따져보면 물론 그 나름의 어떤 특성이 있고 또 그 나름의 무언가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무언가 이렇게 조직화되지 않은, 훈련되지 않은 그냥 일반인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지금 추격해 오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24장 8절부터 읽었는데 24장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이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다윗을 추격하는데 이스라엘 전체에서 아주 정예병 3,000명을 따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최정예 병사들을 뽑아가지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사울과 함께한 그 병사들을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당해낼 수 없을 만큼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훈련된 모습으로도 그렇고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2절 끝에 보니까 들염소 바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엔게디와 같은 비슷한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엔게디 광야에 이 여러 굴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굴 가운데에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 오다가 누군가가 여기에 있다라는 정보를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내가 다윗을 반드시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윗을 추격해 오다가 이제 사울이 좀 급하게 급한 볼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옛날이고 이러니까 뭐 들에서 또는 굴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이제 용변을 해결을 하는데 사울 왕이 어느 굴에 이제 볼일을 용변을 해결하러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 안에 다윗과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그 굴 안쪽에 깊숙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사울 왕이 용변을 보니까 혼자서 들어오겠죠. 혼자서 이 굴 안에 들어와서 용변을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용변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뭐 겉옷을 벗어서 옆에 이렇게 두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데 사울이 자기들이 숨어 있는 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다윗을 돕는 사람들도 다 알아채게 됩니다. 사울이 혼자 들어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거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맡긴 겁니다. 당신의 손에 넘긴 겁니다. 사울이 다윗의 원수라고 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다윗이 어떤 억울한 경로로 도피 생활을 한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울 혼자 들어와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저 상황에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넘기신 겁니다. 사울을 제거하십시오. 죽이십시오. 그때 이 다윗이 사울에게로 접근해 가서 오늘 말씀 앞에 5절에 보면 사울의 그 겉옷의 옷자락의 일부를 칼로 이렇게 자릅니다. 옷자락의 일부를 자르고, 그런데 그 옷자락 일부를 자른 것에 대해서도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서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한 600여 명, 또 핵심 인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울이 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운 한 나라의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나라의 왕인데 나에게 원수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이 지도자를, 왕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옷자락 일부만 베어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에게로 사울이 눈치채지 않게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사울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모르고 이제 볼일을 해결을 하고 굴 밖으로 다시 나가서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그 3,000명 최정예 부대에게로 사울이 갑니다. 사울이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또 다윗의 일행이 사울의 뒤를 따라서 조심스럽게 굴 밖을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기의 진영으로 갔을 때 다윗은 사울과의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울의 뒤에서 사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주 왕이여 하고 사울을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여, 이 말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이 멀리 떨어져서 있지만 서로가 볼 수 있는 거리이니까 사울 왕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9절부터 15절까지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울 왕 당신을 해치려 한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었는데 왜 왕은 그 소문을 들으십니까? 그 소문은 진짜가 아닙니다. 누가 그런 소문을 냈는지 모르지만 나 다윗은 당신을 해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그 잘라낸 옷자락을 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옷자락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 옷자락이 누구의 것입니까? 사울왕이 보니까 자기의 겉옷이 끝이 칼에 잘려져 나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잘려진 것을 다윗이 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사울의 그 느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도 등골이 서늘했을 겁니다. 내가 굴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볼일을 해결하고 있을 때 겉옷을 내가 벗어서 옆에 두었는데 나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다윗이 다가와서 옷자락을 베고 갔구나. 옷자락을 베어서 갈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옷자락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왜 왕을 해치지 않느냐면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왕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왕 당신과 나 사이에 이 문제를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나는 알 수 없으나 내가 무슨 잘못으로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 꼬여있는 감정과 이 오해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왕이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보복하여 주시거나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왕을 해야 할 마음이 없습니다. 나의 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잘린 옷자락을 들고 사울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정말 등에서 식은땀이 날 만큼, 모골이 송련할 만큼 큰 그 두려움과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정말 아차 싶었을 겁니다. 내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그 잠깐이지만 사울 왕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다윗을 부르냐면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 다윗아. 다윗이 사울 왕의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 아들 다윗아 이 말은 지금 이 순간 다윗이 자기에게 한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 사울 왕이 깨달은 게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윗에게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는 사위죠. 사위이면서 사울 왕의 호위 무사이면서 누구보다도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던 다윗인데 내 아들 다윗아. 그리고 사울이 우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나는 너를 죽이려고 3,000명이나 되는 정예병을 이끌고 너를 추격하여 오면서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로 하여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만들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에게 선으로 대갚아 주는구나.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은 다윗에게 악한 마음으로 대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울 왕의 그 위치와 질서를 다윗은 존중하면서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실을 사울 왕이 깨닫고 다윗이 자기에게 선을 베풀었다는 것을 깨닫고 우는 목소리로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죽이지 않은 것, 그것을 통하여 너가 나에게 악을 행하지 않은 것, 나를 선하게 대한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사울왕이 본인이 알고 있었는지 인식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다윗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한참 전에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실망하고 좌절해 있는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울 왕도 안다. 다윗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우리 아버지 사울 왕도 안다. 이런 이야기를 요나단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사울 왕이 직접 다윗에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후손을 네가 왕이 됐을 때에 네가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나의 후손에게 선하게 대해주면 좋겠다. 나의 후손들에게 선을 베풀어주면 좋겠다. 그러니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서로 맹세하고 약속을 하고 사울이 갈 길로 다윗은 또 다윗과 함께한 이들과 갈 길로 이렇게 헤어지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2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그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 왕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분명히 주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 왕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원칙과 규칙, 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어떤 그 질서, 그 질서를 다윗이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와 이 규칙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24장에도 이런 사건이 나오지만요, 26장에도 보면은 또 사울 왕을 다윗이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지만 그때도 다윗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이렇게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때도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어떤 규칙과 원칙, 그것을 다윗이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판단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다윗은 그런 기회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그 기회를 활용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보복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이 문제를 맡겨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타부타의 문제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울이 다윗과의 이 만남의 과정 가운데에서 일시적으로 사울이 다시 깨닫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는 다윗을 계속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죽이고자 하였지만 다윗은 나에게 선대하였구나 라면서 너는 나보다 의롭다, 또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 순간만큼은 사울이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사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의 순간을 통해서 사울이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울이 이 깨달음을 계속해서 이 깨달음 그대로 가지고 갔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다윗에게 고마움을 느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아차하는 마음도 느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확인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었을 때 나의 자손들을 잘 대해달라. 또 너가 나보다 훨씬 더 의롭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사울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깨달음이 지속되지 않고 이 상황, 이 장소를 벗어나면서부터 다시 사울이 그 악한 마음을 다시 품게 되고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사울처럼 일시적으로 어떤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데, 사울과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나중에 지금까지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아마 물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사울을 선대하고 또 이 도피 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또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들 양쪽으로 보면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윗에게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를 주시면서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다윗이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빚어가고 계시는지, 이러한 과정을 이 도피하는 삶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다 맡기면서 지금 도피하고 있는 이 삶의 여정, 도피하고 있는 이 억울한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비록 다윗이 불리한 선택을 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달을 때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의 그런 어려운 해결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질서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원리인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지금 당장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돌아가는 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을, 다윗의 이 선택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될 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다윗과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